요즘 저는 현대사회와 현대인들의 삶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세상은 점점 더 소위 스마트해지는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교회는 어떻게 해야 우리도 스마트해지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과 고민은 결국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면서도 또한 그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세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것까지 세상과 타협하지는 또한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세상과 부딪힐 때는 과감하게 단절을 선택했고 대적했습니다. 때론 그 싸움이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심각한 위기와 도전이라 할지라도 결코 회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그들은 새로운 문화에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유목 생활을 하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던 그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농경 문화를 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삶의 형태의 변화로 그치지 않았고 결국은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신정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던 그 신정사회에서 결국 왕정사회로의 변화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왕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신정사회에서 왕정사회로 변화를 맞이했으나 그 본질은 결코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통치자는 왕이었으나 그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그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질되었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이상 과학의 발전이나 사회의 변화를 무시하거나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같을 수는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연 모든 것을 세상과 타협해서 교회의 본질이나 신앙의 본질까지 훼손되거나 오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의 본질만큼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더더욱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릴 수 없는, 타협하거나 훼손할 수 없는, 그래서 오염되어서도 안 되고 오염될 수 없는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매우 분명하고 선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행전 16장과 18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과 3장 서두에 의하면 바울 일행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이던
AD 50년경에 고린도에 머물러 있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전도 여행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전도 사역을 했지만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로 인해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없었고 결국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매우 걱정스러웠고 그들의 안부가 매우 궁금했습니다. 후에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담아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록 사도 바울이 그들 곁에 오랫동안 머물지는 못했으나 유대인들의 박해라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켜가고 있는 신앙의 본질적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부활신앙은 교회 강단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현수막과 포스터는 매년 4월 부활절 기간이 지나고 나면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려워졌고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부활절 찬양은 부활절 기간에만 부르는 것으로 여겨지고 매우 어색한 주제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윤리와 도덕 등 삶의 문제와 세상에서의 축복,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주제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 속에 실천적 불신앙이나 관례적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부활신앙이 외면당한다는 것은, 부활의 고백이 외면당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과 실천은 신앙의 본질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을 올바로 세우지 않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실천적인 신앙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것은 소위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지 또는 동의하는 것이 단순한 부활신앙의 전부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은 결코 올바른 부활신앙 고백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아는 것 또는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순교자가 탄생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굳건한 부활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그들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물질 중심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내 눈앞의 이익이나 지금의 삶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보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죽음이고 절망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보는 것은 소망이고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한국교회가 잊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나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볼 줄 아는 부활신앙 고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의 성장, 눈앞의 축복, 지금 이 땅에서의 성공에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결코 그런 시각에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인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고 교회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한국교회를 진단할 때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다만 예수를 마케팅으로 하는 기업이 많을 뿐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십자가를 내걸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통해 바라보는 부활 신앙 고백이 사라져버린, 눈앞에 보이는 내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 현실로 만족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마치 기업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합니까? 왜 우리가 쉽게 포기합니까? 왜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며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나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금의 삶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행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임을 고백한다면, 그래서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바라본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느끼는 열등감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임을 안다면 지금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결코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 속에 갇혀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될 것임을 알고 그 부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패배자나 실패자의 삶이라 말할지라도 승리에 대한 약속 안에서 소망과 기대로 오히려 세상을 당당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나는 내 삶 속에 과연 부활 신앙 고백이 있는가?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그 중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곧 신앙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즉 교회의 교회됨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입니다. 부활신앙 고백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부활신앙 고백이 곧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었으나 결코 절망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숨어들지 않았고 회피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맞서서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을 맞으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포기도 없습니다. 좌절도 없습니다. 열등감 같은 것 안에 갇힐 이유가 없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던 내게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7절에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매우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언제부턴지 재림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단들의 영향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전국에 교회들 이름 중에 시온교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생긴 다음부터 시온교회가 싹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온교회 그러면 자꾸 신천지랑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교회 이름을 자꾸 바꿉니다. 이 재림 신앙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왠지 좀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또 성도들 마찬가지로 재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어색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은 마치 먼 훗날 일어날 일로 여기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내 삶과는 별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오해들이 사실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등한시하면서도
크게 문제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재림신앙은 오늘의 나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신앙 고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줄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증거하면서 심판과 구원을 함께 말씀합니다. 곧 오늘의 우리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소위 순교한 자들을 가리키는 자는 자들과 살아남아 있는 자 모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설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마지막 때에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어지는 22절에서 23절 말씀에는 세상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시고 아시고 판단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은 오늘의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설 나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 곧 재림신앙인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재림신앙이고, 그러므로 재림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은 결코 오늘의 삶을 부정하거나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과 예수님의 재림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므로 오늘의 삶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또는 예수님 다시 오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제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아유 그냥 예수님 빨리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기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자식 새끼들은 맨날 속만 새기고 아이고 예수님 제발 좀 빨리 와서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면 좀 제발 좀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옆에 권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권사님, 아들도 제대로 못 가르쳐 놓고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자녀들도 올바로 신앙교육 시키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설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고는 있으나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오시긴 하더라도 조금 뒤에 왔으면 좋겠습니까? 온다면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고 왔으면 좋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분명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가 설 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괜찮을 것이라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면 그때 내가 주님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저 속히 오소서 하며 막연한 기대감으로 산다면 그것은 재림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나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2달란트 남긴 자나 5달란트 남긴 자나 예수님은 그에게 더 많이 남긴 자를 더 잘했다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위치나 세상 속에서의 당당함이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나는 율법을 지켰노라고 당당하게 서서 많은 것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하던 세리를 더욱 의롭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오실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비록 힘겹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유혹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처절한 삶을 아실 것이고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낸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을 허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부활이요 재림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 말 있죠.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아도 이 세상이 좋더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저는 거꾸로입니다. 이 세상에서 왕같이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좋은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아니라는 세상 속에서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은 돈이 힘이고, 세상은 권력이 힘이고, 세상은 물질이 힘이고, 세상은 많이 소유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부활이, 재림이 가득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그 안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며 사는 승리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